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일을 완전히 덮어두고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직면한 그 문제, 당면한 문제, 그 고난과 고통이 해결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겪어 나갈 때에 그 상황에 직면해서 또 대면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지상정이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저 없던 일로, 그저 피해가야 할 일로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면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라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잘 아는 성경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잘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주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요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다 보면은 저는 특별히 이제 본문 설교 또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입장인데, 특별히 책별로 설교를 해 나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는 이것을 쉽게 그냥 넘어가자, 또는 그 일을 다루지 말고 그냥 뛰어넘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내용들, 그와 같은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통독할 뿐만이 아니라 정독을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또 정독을 하면서 어려운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분 다 뛰어넘습니다. 다음에 또 알아가겠지 하는데, 다음에 알아가겠지 하는 것이 지금에 이르도록 알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본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연구도 해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아마 1학년쯤 되었을까요? 국어책 가운데 이와 같은 그 한자 성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 독서 100편 의자현. 다시 말하면은 책을 읽어 나갈 때에 100번 수없이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면은 그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자 성어입니다. 한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떠한 글이라든지 어떠한 문장은 아무리 읽어도, 수없이 읽어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문장이나 또 그와 같은 글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읽을 때도 참 읽고 또 읽어도, 저도 그랬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이거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비록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는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18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사복음서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이 고난과 죽음,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후반부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약 3분의 1에서 또 어떤 복음서는 참 절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 나온 여러 그 위인들의 전기들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위대한 참 위인들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인들의 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특징은, 위인들의 그 특징은 그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그들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참으로 곤경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과 업적을 이루어 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교훈, 이적도 나타나 있지만은 생애와 교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얻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얻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또 절기마다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단번에 되어진 일이고, 단번에 되어진 그 일이 영원토록 효과를 지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단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once for a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루어진 그 일이 for all, 영원토록 참으로 무궁무진하도록 그 효과가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얻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 연약해 있었던 우리들,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궁극적인 그 목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그 예언,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라 그렇게 우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갓 센터드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참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또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매우 참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같은 일들을 자주 겪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이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또 총리를 만난다든지 뭐 국회의장을 만난다든지 그 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참 청와대에 있는 의전 비서관을 통해서, 장관급에 거의 해당하는 그 같은 비서관을 통해서 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참 반가이 맞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이제 뭐 고급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안내하시는 분이 좋은 자리로 우리를 예약했던 자리로 인도해 올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참으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참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에 매우 흐뭇한 감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가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제주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예로 들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면 어떻고 불교면 어떻고 어떤 철학이면 어떻고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지켜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와 같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절 20절 또 그 이하에 가면은 아무리 읽어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참 글월과 또 문장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절들을 우리들이 살펴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으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며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참 이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이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또 놀랍게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서 베드로 역시 참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난해한 구절을 또 이렇게 기록에 남겼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거기까지 보시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냐? 20절에 보면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이 노아 방주 지을 때에, 노아의 날 그때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 그 옥에 있었던, 참 지옥에 있었던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의 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둘로 쫙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무리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얻은 자 몇 명?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신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일상생활에만 도취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모든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노아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을 선포했는데, 전파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 나름대로에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와 같은 자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노아 당시에 그 불신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불신하다가 멸망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실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들은 결국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물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세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구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또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노아 그 홍수 때에 참으로 물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는 자와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인증 마크가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는 너무 참으로 흔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이 문답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주변에서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처럼 노아 방주 때에,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처럼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세례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 사람들에게, 교회에,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례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명목적인, 남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참으로 참된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은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 제해지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그와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절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와 같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제 확증해 나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다,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선한 천사들이건 악한 천사들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우신 구세주가 되시고 섭리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잘 통과함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날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그날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세상에 눈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눈을 돌려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